우리 기독교 경건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경건 훈련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My wife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나를 부인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고, 자신 안에 주인으로 앉아 있는 나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때 비로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형리나 이런 거 보면 많이 있잖아요. 각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의자가 하나씩 있는데 여기에 누가 앉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고 예수가 여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건 신앙 안에 있는 사람 얘기예요. 예수를 자기 마음 속에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자기 안에 의자가 있는데 이 왕자의 자리에 예수를 여기다 두고 나를 여기다 두는 사람. 자, 그러면 예수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지금 예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죠. 어디 있습니까? 예,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여기다 두고 살아가는 신자 있어요. 자기 발 밑에.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나의 주인님.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한가운데 예수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바로 그 전 단계가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를 비우는 것. 이게 사실은 자기 부인이거든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그래서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근데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부인에 대한 훈련이나 경험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만났어요. 예수는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가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내 자리를 절대 못 내주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제일 위에지 예수는 내 발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제자로 삼겠다 하는 거는 이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려와야 예수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자들이 제일 많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계속 어느 정도 내 신앙이 찰 때까지 물어야 되는 게 이 작업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수제자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주 큰 가르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인데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로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그래 정말 잘했어. 그 고백을 한 건 네가 아니야. 역시 잘했어.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이제 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교회와 십자가에 대한 길을 얘기를 하시고 바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비로소 죽음에 대한 순환 예고를 첫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막아섭니다. 바로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죽는다고 하면 막아서실래요? 죽으라고 하실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표현이거든요. 굉장히 정상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갑자기 죽어야 될 거고 그냥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살아날 걸 얘기하니까 회개하잖아요. 굉장히 회개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저 양반이 왜 저 얘기를 하는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자기의 이득도 포함이 됩니다. 어제 본문 말씀 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를 따를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자기 부인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데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요 사람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네가 지금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나를 죽이는 겁니까? 나를 막 억누르는 거고 너같이 못난 놈이 어디 하나님 앞에 가면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라는 대로 해 이거예요? 나를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과 나에서 항상 어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 선택.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상태가 내가 막 진짜 비천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예수가 항상 중심에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죄의 본성이 뭐냐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타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해요. 이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해요. 이게 죄를 범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과 정반대예요. 뭘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되세요? 기본적인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면 돼요. 죄의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를. 이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보다 말씀을 더 높게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자기보다 말씀을 더 높게 살아가는 인생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과제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부인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죠. 자,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 과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과제를 잘 수행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론은 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잘 수행하지 못한 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의 결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를 따라간 자의 결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의 특징,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운데 두지 못하는 자, 말씀을 가운데 두지 못하는 자의 특징, 뭐를 더 의지해요? 나를 더 의지해요. 그러니까 내 의지, 내 결단, 내 생각, 내 행동을 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더 믿어요? 인간의 힘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약간의 그 신경전이 벌어지는 게 보입니다. 똑같아요. 예수께서 그날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을 하시는 얘기예요. 다시 죽을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환 예고를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왜 우리 스승께서 죽지 않을까요? 내가 막을 거니까.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6장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까도 결코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결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베드로가 뭐라고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천만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부인 안 합니다. 이렇게. 이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신경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부인하는 자만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바로 따를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천만에요. 제가 왜 부인해요? 차라리 주님하고 죽을랍니다. 죽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참 진짜 걱정도 팔자시네. 목사가 집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목사님 걱정도 팔자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그런 거 안 할 때 죄 안 지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아유. 하루가 못 돼서 죄를 져요.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본문이 재밌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죽음을 맛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건지도 몰라요. 그 최고의 충성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인할 거라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잘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 여기를 보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33절에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헬라어 본문에는 결코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33절에는.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34절에 보면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헬라어를 보면 정녕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정녕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 부인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네가 정녕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이 제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5절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요. 네가 정녕 부인할 거거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결코 부인 안 할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가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서 겟세마네 그날 밤에 잡혀가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는지도 몰라요. 말구의 귀를 베죠. 근데 그것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꺾는 행동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죠. 결론은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집 요정이 그럽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17절 보세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라. 너도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라. 25절 말씀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래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라. 너가 예수의 제자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너가 예수의 제자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나는 아니라. 나 아닌데? 나 예수 안 믿는데? 나 예수 제자 아닌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잖아. 너 예수 제자잖아. 너 한성교회 다닌다며. 집사라며. 권사라며. 아닌데? 나 아닌데?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좀 더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장면에 대해서 마가복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라, 마가복음 보여주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어디까지 갔어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어요. 자, 마가복음에 뭐 어디까지 들어갔대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한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베드로를 들여보내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마가복음을 또 보면 그는 점차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감을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볼까요? 베드로는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이때 이제 여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고 어디로 나갔대요? 앞뜰로 나아갔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그 입구를 들어와서 바깥들에서 이렇게 불을 쬐다가 거기서 부인하고 또 안뜰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그쪽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점차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장소에서 3번째 부인을 하게 되는 거죠. 3번째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볼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게 3번째예요. 3번째 뭐 했대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유대인들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모른다니까. 내가 알면 저주받을걸. 저주하며 맹세하여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그가 밖으로 나와서 통곡했다고 그래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자, 3번째 부인입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째 자기 부인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닭이 우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세 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었는데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바깥들에서 안뜰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가 있는 그 장소까지,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는 그 장소까지 베드로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난 저 사람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때 61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세 번 부인하고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거죠. 아까 뭐라 했어요? 신경전을 벌이면서 네가 정녕 나를 부인할 거야 했더니 결코 안 할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신경전을 벌였던 마지막 제자가 예수님 죽기 전날 너 부인할 거야. 아니 안 부인한다니까요. 왜 이러세요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승과 막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제자가 닭이 울기 전에 몇 시간이 못 지나서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세 번째 부인하고. 그때야 비로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나 예수님의 눈빛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그때의 표현을 묘사하고 있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은 정말 애처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눈에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눈빛이 팍 떨렸을 겁니다. 자기 스승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에서 자기가 부인한 거예요. 종이 있는 데서 너 그쪽이지 그랬더니 나 몰라. 그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자기 스승이 자기 저기 앞에 있는데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했던 거거든요. 인간의 부질없는 결단으로 맹세를 했던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의 눈. 베드로는 그 예수의 눈과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첫 번째 자기 훈련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면 언젠가 예수가 쳐다보고 있는 그 코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될 날이 와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사랑했던 세상, 나를 사랑했던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내가 아닌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된 세상, 사람. 찬송가 288장의 가사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만났더니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내가 이미 천국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거예요. 3절이 이거예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을 향한 내 욕심의 눈이 더 이상 닫혀진 거죠. 이기적인 나를 바라보던 눈도 닫혀진 거죠. 오직 누구만 보여요? 주만 보이도다. 이게 찬송가 288장의 내용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가 주님이 된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누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욕심의 장소인 세상과 그 욕망 덩어리인 나는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당신을 따를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의 기초인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언젠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는 장소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고요. 이게 베드로가 보여준 교훈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뭐 할 때요? 나를 부인할 때, 말씀을 더 높이 세울 때, 예수를 내 중앙에 높일 때, 놓을 때, 우리 모두 나를 부인하여 예수 부인하지 않고 소리 높여 증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한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